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쉬지 않고 우리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아들들을 봐도 우리 아들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이렇게 아빠와 엄마와 대화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은 어때요, 차에? 그게 천국이에요. 인상 쓰고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툴툴거리고 그건 지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이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다시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본성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원하는 욕구가 있어. 내가 원하는 욕구가 있고요. 하지만 반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영적인 전투가 벌어져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소욕에 따라갈 것인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성령의 욕구를 묵상하고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성령의 욕구를 묵상하고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게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육체를 위한 것이냐, 그죠? 그런 갈등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혈기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일을 주님께 의뢰하는 것.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될까봐 안 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그게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육신 요구하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우리의 삶이죠.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라는 것은 개인이 장래를 점치는 미리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걸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인간 부모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는 다 정답일 수는 없어요. 그죠? 자녀들이 하는 모든 말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진리이지는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선포되어진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라, 믿고 신뢰하라는 의미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팍 박히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연약함들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알았던 것이지만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휴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맨날 슬퍼하면서 우울해, 불안해.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이게 안 돼. 너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항상 기뻐하라. 내 기뻐해야지. 이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울과 불안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걱정을 갖고 왔어요. 근심을 갖고 왔어요. 내 안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말씀이 내 안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던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심비에 다 꽂히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맨날 들어도 넌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저는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읽을 때에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있어도,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의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무양이라고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21절로 22절 읽어보실래요?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무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쉽지 않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을 취하는데요.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취하는 것.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많이 다투는데 서로 자기들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 기분의 문제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옳고 그러면 진리, 비진리의 문제보다도 감정의 문제입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무엇이 좋은 것인가? 나에게 유리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취사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가?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대학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좋은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저희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무엇이 좋은 것인가? 내가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다른 교회로 청명받아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지역으로 또 가서 개척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분별력 기도하죠. 근데 그냥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죠. 너 왜 떠나라고 하는데? 너 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죠. 우리의 삶에 그런 결정을 할 때가, 그런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을 결정해요.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봤을 적에 옳은 것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네. 선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도 큰 우리 유혹이죠. 네. 전물생심이라고 보기만 해도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 엄청난 우리 안에 싸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넷째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25절 말씀, 2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그에게도 믿는 형제들의 기도의 지원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기도 요청을 다른 서신들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이런 데서도 계속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될까? 그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부터 하는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목록을 기록해요. 그럼 응답된 기도인지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냥 보면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 놀랍잖아요. 여러분 기도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진짜 기도 노트 써보시면은 쭉 세월이 가면서 이게 언제 이루어졌지? 자기도 모르게 관심도 없었는데 이미 다 응답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무난하다고 합니다. 26절 말씀, 26절 시작. 건강의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무난하라. 네. 하나님 우리 갖고 있는 소원 서로 무난하라. 무난 인사라는 말이 있죠. 밤새 안녕하셨어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은 바로 관심이고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의 관심이죠. 서로에게 지지해주는 것, 또 사랑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죠? 무난해야지. 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출발점. 전하고 무난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 교회는 가족 공동체 같은 거예요. 서로 와서 예배만 드려도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 공동체.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난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무난하라, 형제들에게 무난하라.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가 돼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은 우리가 모인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하는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걸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잘 되는 것이죠.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수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수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가는 것.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무난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전교회 졸업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수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신뢰하면서 모든 좋은 것을 취하면서 악은 모양을 버리고 서로 기도하며 서로 무난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우리 오전교회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